톰 레이러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향에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고향에 계실 때에는 그래도 종종 방문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거의 고향을 방문하지 않다가 10년도 더 지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고향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고향에 방문했는데 이 레이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 방문한 고향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황폐하게 막 폐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상점들 합판으로 X자 이렇게 막 뚝딱뚝딱 치고 막 그 미국은 사막지대 같은 경우 진짜로 이 럼블트리라고 해서 가시나무가 이게 막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그런 식으로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유령 도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대로에 있던 가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 닫아갖고 다 이 X자 떵떵거리고 한때 그 유명한 가게로 이렇게 통했던 그런 가게는 이제 그런 간판 자국만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 어린 그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 레이너 목사님의 이 고향은 뭐 어떤 도심의 막 시끌벅적한 동네는 아니어도 평온한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도시 마을에 비해서 편의시설은 부족했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문이 닫힌 상점들 안을 보면서 먼지가 수북 쌓인 가게들을 보면서 이전에 그런 옛날 추억들을 소환하는 거죠. 그런 좋았던 어린 시절로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어릴 적 그런 고향과는 다를 줄 알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실로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어요. 어릴 적 자주 갔던 햄버거 가게를 가봤지만 거기도 문이 닫혔고요. 뭐 문이 닫힌 걸 떠나서 10년은 넘게 비어있던 것 같이 보였더래요. 그러다가 그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레이너 목사님의 지인을 그 마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지인은 그 고향에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지인이었어요. 그는 이제 60대 중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인한테 레이너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죠. 도대체 내 고향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이 모양이 됐냐. 그 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과 함께 짧은 질문으로 모든 걸 답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지인은 자신의 마을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유령도시처럼 변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레이너 목사님이 본 그 자신의 그 유령도시 같이 변한 그 고향의 모습을 이 지인은 평생 이곳에 사는 지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지인의 시간 단위는 하루 단위예요. 하루에 많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은 몇 시간 안에 눈에 보일 만큼 수북히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 단위로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지인에게 그 레이너 목사님의 고향은 반세기 이전의 그 고향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요.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신앙이 쇠퇴했음을 보질 못하는 거죠. 느끼질 못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과 멀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하고 무감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해요. 어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쇠퇴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뜻은 내 개인의 신앙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아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같이 함께 쇠퇴하게 됨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그 짠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이 쇠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내야 되는 그 짠맛을 못 내고 쓸모 없어지고 사람들 발밑에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이 상하지 않고 음식의 맛을 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짠맛을 내므로 내 짠맛이 들어간 음식이 상하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짠맛이 없다면 이게 빼서 짠맛이 없다면 그저 쓸모없이 사람들 발밑에 밟히는 바닥에 모래알같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쇠퇴했어요. 대한민국의 신앙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그렇게 쇠퇴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쇠퇴한 것이에요.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다음 세대에 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고의 대한민국, 부유한 대한민국, 앞서가는 대한민국, first world, first country 대한민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쇠퇴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셨나요? 언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셨나요? 언제,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그렇게 나아가셨나요? 그 언제인지 까마득하면 우리가 완전 철저하게 쇠퇴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유대 백성들은 바빌론의 압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듯 하지만 완전히 이들의 신앙이 쇠퇴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문제나 계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더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들같이 쇠퇴하는 것이에요.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놓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쇠퇴한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재미난 것이 많아요. 이 스마트폰, 타블렛 PC,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주 그냥 24시간 봐도 부족할 만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이전에는 뭐 드라마, 예능 프로, 스포츠 경기를 정규 시간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0시만 되면은 이거 톡톡톡톡 돌리는 TV였잖아요. 10시만 되면 그 MBC 뭐 무슨 대하 드라마 보겠다고 다들 그 앞에 앉아서 정규 시간에 이러고 그 무슨 드라마 야망의 눈동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드라마 한번 보겠다고 본방사수하겠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주말 예능 보려고 주말에 6시 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샤워하고 대기하고 뭐 그런 시간이 끝나면 그래도 저녁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감사한 것을 나누고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TV도 못 보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뭐 성경 공부, 성경 지식도 원하는 대로 어떤 분야든지 너무 쉽게 자기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지 않아 내 성경이 빳빳해. 그리고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있어요. 내가 놔둔 그 자리에 내 성경책 그대로 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계의 말씀이에요. 한국에서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던 분들은 이 학계와 말라기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여보셨을 거예요. 학계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전의 앞세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복 받는다. 들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너희가 복 받는다라고 대언자 학계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성전 건축을 그대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할 구절이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많이 했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전 건축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 신앙의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건축된 교회 예배당의 반이 대출 이자 갚느라고 급하고 아니면 부도나서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노령화, 아이들이 없는 지방 이런 데는 애들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그 건물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들의 대단한 표면적인 부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저 유럽들을 봐라. 우리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고 말해요. 그 전 세계에서 탑 10에 드는 교회 반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그 탑 10 안에 사람들은 탑 10 안에 그 메가 철치들이 그 교회가 대한민국 들어가서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탑 10을 살펴보면은 탑 10에 있는 국가들의 리스트는 전부 다 개발도상국이에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 두세 개 남았는데 그 두세 개 남았는데 그 안에 있는 리스트 국가들이 전부 다 제3 컨트리.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부작용, 그 결과물들이 잘못된 열매들이 눈에 보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정말 좋은 대로변에 좋은 장소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단들이 매입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에요. 오늘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계의 말씀은 딱 2장이에요. 읽기 아주 좋죠. 딱 2장이에요. 10분이면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딱 2장이에요. 그렇다고 2장을 다 다루진 않고 8구절만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으시고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하려면 유대의 역사를 조금 복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는 분열 왕국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때는 한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보다 일찍 몰락해요. BC의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피를 섞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가 몰락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왕국도 BC 606년경에 바빌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국가가 사라지죠. 그리고 BC 536년경에 42,360명이 포로 귀환하여서 옛날 그 성전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업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성전에 기초를 놓은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떨어져 갖고 킴비세스 2세를 지나서 다리오 왕 2년에 오늘 학계에서의 배경이 나온 것이에요. 요 학계가 여기 있죠. 어쩌면 포로로 귀환해서 첫 번째 대언자가 바로 이 학계예요.
요 보시면은 수룹바벨 총독이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멈춰요. 이제 고레스 때 칙령인 다음 왕이 되면서 킴비세스 때는 이 칙령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압박하고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성전 막 뜨겁게 성전 건축을 하자고 시작됐던 것이 기초만 놓은 채로 멈춰요.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오늘 학계 대언자가 전하는 이때가 이르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막 흥분에 도가녔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흥분도 잠시. 그 성전 재건은 멈추고 16년이 흘렀어요. 그러고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마저도 잃어버릴 만큼 쇠퇴한 이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낸 대언자가 학계예요. 학계.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신 목적은 성전을 완성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란 중앙 성소,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 성전이 이들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 성전이 어떠하냐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이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기초만 놓고서 그것을 방치했어요. 고레스 때 칙년이 돼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모든 자재나 그러면서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킴비세스 2세가 그것을 중재 명령하고 그것을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멈춰진 채로 16년이 흐른 것이에요. 가장 귀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해야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방치했어요. 그저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보다는 자신이 먹고 배부르고 안정되게 사는 것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무너졌음을 보여지는 것이 기초만 남은 성전의 터인 것이에요. 분열왕국 이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이 들여오고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그 이방 여인을 위한 솔로몬의 궁이 더 의리의리하였어요. 이것이 이때 분열왕국 되기 이전에 이들의 신앙 상태인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됐던 이들의 신앙 상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분열왕국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기초만 놓이고 터만 남았는데 자신들의 삶이 안위를 챙기기 바쁜 이 백성들의 모습. 포로 교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4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귀환했지만 그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떠나서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 목적, 그 열정, 그것들이 모두 다 퇴색해지고 16년이라는 시간 이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패패하고 피폐하고 그저 쇠퇴하였어요. 쇠퇴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신앙이 그렇게 쇠퇴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 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되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른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하십니다.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의 집을 건축하고 다시 세워야 할 그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신앙이 쇠퇴한 이들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성전이 기초 터만 닦이고 멈춰본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어요. 때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래요. 근데 이 권면을 듣는 대상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백성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때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이때는 무슨 때인가요? 백성들이 좀 더 정착하는 때, 백성들이 좀 더 강해지는 때, 백성들이 좀 더 부유해지는 때, 도대체 무슨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와 같으니 백성들이 어떨까요? 4절에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아니 지도자들이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저 자기 집들 꾸미고 자기 편하게 자기 안정되게 살기 바쁜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때가 오지 않았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분명한데 때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구약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학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처럼 무슨 의리의리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다음 구절.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쇠퇴한 신앙,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이와 같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일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 세부침례교회가 세워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그때 개척될 때가 코로나 시작될 때였어요. 그때는 다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모이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좀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도모해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겠다. 이 지역사회에 더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더 드려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저 코로나가 끝났어요. 내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니면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철수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내 생활을 복구하기 바쁜 거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내 삶 가운데서 탈피하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삶은 더 무너지거나 그러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내 신앙을 세울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뭔가 내 삶이 뭔가 제대로 된 궤도로 가면은 그때가 내 신앙을 회복시킬, 내 신앙을 다시 세울 때라고 여기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쇠퇴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스스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아직 때가 오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무너져버린 내 신앙을 다시 세울 때, 다시 회복할 때가 아직 오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건 아닐는지. 지금 이 시점, 지금 바로 지금이 내 신앙을 다시 세울 때예요. 내 신앙을 다시
기초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터만 남아버린 그 내 신앙을 조금씩 더 쌓아 올릴 때예요. 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쇠퇴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집에 거할 때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피폐하게 남아있었어요. 16년 전에 그 터만 닦아놓고 방치됐어요. 그래 16년이 지났으니 그 터만 기초만 닦아놨던 성전 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완전 폐허가 됐겠죠. 근데 자기들은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가꾸어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널빤지로 꾸민 집, 널빤지로 꾸몄다는 게 이때 당시 건축을 그 실리드란 영어 단어는 백향목과 같은 고급 나무로 지붕이나 벽면을 덮어서 꾸미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사무엘기 하 7장 2절에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나는 지금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덮인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다 이거예요. 나는 궁궐에 거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것이 찔림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거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본래 이 유대 민족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 민족들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해서 흉흉한데 그저 자기 집 꾸미기에 바쁜 이 백성들, 이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자신들의 집도 자신들의 삶도 세워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은 방치하고 그저 내 살 집, 내가 사는 것, 그것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학개대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면 너희가 복받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어서 하나님 완전히 밀어버린 것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이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다 주신 이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나누어 읽어야 돼요. 이와 같은 복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최우선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 모든 것을 돌보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너네가 내일 뭐 돈이 없으면 뭐 먹고 내일 내가 직장이 없으면 내일 뭐가 어떠면 이거 어떻게 하죠? 내일 뭐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뭐 선교, 전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내 주변, 내 가정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뭐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인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을 생각하니 별의별 걱정이 다 없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된 이후로 대마초 그런 뭐 간식, 대마초 젤리, 사탕 이런 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할로윈이 다가오잖아요. 아이들이 할로윈 때 그 사탕 잘못 받아가 먹어갖고 죽은 사례가 몇 건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젤리 먹었는데 대마초 함량이 너무 높은 젤리여가지고 아이가 사망. 사탕 먹어갖고 사망. 뭐 자연재해는 뭐 지금 벌써 뉴욕에 홍수가 나고 우리도 어제 뭐 이번 주 계속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 계속 차가 잠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나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 마약이나 묻지마 범죄로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내도 함부로 다니기 어려운 세상. 심지어는 마약 같은 거 안 해도 묻지마 범죄. 그냥 갑자기 사람 많은 데 가서 칼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찌르는 세상. 이게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갈수록 내일은 뭔가 더 어두워져 가고 무서워져만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으로 너희는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 최우선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에요. 즉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 오는 그 내일의 날들이 그날 그 것들을 염려하라는, 즉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을 최우선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잘못 번역되어 갖고 잘못된 교리로 이어진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야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닥쳐서 걱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플랜을 짜서 잘 준비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눈에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눈에서 마치 눈앞에 무슨 어떤 이익을 놓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곧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정훈 형님이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도 그와 화평히 지내게 하시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이 구절을 가지고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의 결단 안에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그 계획,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좌회전을 하든 하나님을 최우선시로 두고 직진하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딱 성경책은 요 자리에서 요렇게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하면 집에서 읽던 차에서 읽던 화장실에서 읽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불법으로 죄를 향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계획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 안에,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최우선시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행이 쇠퇴한 이 그리스도인들, 자아 성찰이 없었어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을 받는 자는 삭을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군대들의 주라는 이 표현은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 군대들이 가장 강력한 거죠. 이 가장 강력한 자들도 주관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권위를 가진 왕들의 왕 되시는 그 주님.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권면하셨어요. 너희의 길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군대들의 주가 말씀하시는 너희의 길들을 생각해라. 즉 너희 삶을, 너희 생활을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충분하지가 않고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아니 삭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삭을 받아도 구멍난 자리에 있는 것이 삭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계속 삶이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길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취하면서 살아도 뭔가 계속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냥 살아간 것이에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피폐하고 쇠퇴한지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어찌하여 포로로 갔는지 어떻게 해서 포로로 귀환하는지 지금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귀환하는지 지금은 그 마음과 어떻게 변하는지 현재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신앙이 어떠한지 전혀 성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이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터인데 그것이 안 됐어요. 아니면 삶을 돌아봐도 너무 무감각해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우리 삶의 문제들, 상황들 그것은 내가 내 신앙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쇠퇴한 나의 신앙을 내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을 늘 덮어놓고서 무슨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예능 프로 이런 거에 눈과 귀가 돌아가면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매일 바쁘게 돈을 쫓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삶이 뭐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돈을 아무리 쫓아도 돈에 대한 만족이 없고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더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 삶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것에 늘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신앙이 쇠퇴해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흔들려도 몰라요. 내 가정에 막 금이 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하면서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 자라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해요. 심각한데 보지 못해요. 내 가정이 내 부부가 내 배우자와 함께 뭐 문제가 있고 흔들리는데 느끼지 못해요. 내가 나아가는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들의 주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 첫날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된 것은 영적인 교훈으로서 받아들이고 신약 교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척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피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쇠퇴한 그리스도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8절 말씀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삶에서 그 노력과 결과물을 통해서 주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그 노력과 결과물을 넣는다면 앞구절과 같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부어도 내 결과물, 내 노력이 아무리 부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공급될 것이라고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집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이 주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하라요.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주 값이 비싼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했어요. 이 백향목은 이 지역에서 난 것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의 상황은 그런 좋은 목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비싸고 최상급의 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즉 주변 산으로 가서 직접 너희들이 나무를 해갖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주변 산의 나무가 값이 비싸던 싸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직접 너희 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 일들을 이루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 아니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모든 사람이 알아줄 만한 막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라는 내 신앙이라는 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나무를 베는 산이 어디예요? 내 삶에 가장 영향이 닿는 곳. 내 가정, 내 사업장,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안, 이곳에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그 집으로 세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랴. 주가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직접 나무를 해갖고 지은 그 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직접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듯한 매일 성경 글자 몇 글자 읽는 것, 설교 몇 마디 듣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드린 그 성전, 내가 그렇게 세운 그 성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교회에도 동일하게 명령하였어요. 고린도에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의 전인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 전이 우리예요. 그 성전이 거룩한 홀리 템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을 올바르게 세움으로 그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과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 환희의 왕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더해져.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너지고 쇠퇴하고 피폐하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대언자 학계가 전한 이 말씀, 이것을 듣는 유대민족과 같으면 즉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 말씀을 듣는 유대민족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삶이 기초밖에 안 됐어요. 기초 남은데 기초만 세우고서 방치해갖고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완전히 쇠퇴했어요. 다시 우리가 그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하는 때가 분명히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신앙 세우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된 것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시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최우선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최우선시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피폐하고 쇠퇴하게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매일같이 나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의 기준, 내가 경험한 바, 세상의 트렌드 그것으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였어요. 피폐해졌어요. 기초만 세우고 방치한 채로 완전히 폐허와 같이 황폐한 채로 남겨져 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신앙을 내가 오늘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나를 내 신앙을 내가 오늘부터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